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디어 유대 땅에 들어오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맞는 큰 무리가 있었고 그들 중에 있었던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인지를요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요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의 표면적인 의도와 내면적인 의도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표면적인 의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의 표면적인 의도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면의 시험입니다. 유대교는요, 상당히 엄격한 결혼 생활과 이혼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유대교 안에 있었던 모든 학파들은 이혼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학파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들 두 학파에서는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 해석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이들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을요, 이 두 부류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요, 이것을 간음이다, 간음 딱 한 가지로만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힐렐 학파는요, 훨씬 더 광범위한 것들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학파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유대인들이 사는데, 대부분 이 많은 유대인들은요, 힐렐 학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 큰 학파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다른 학파는 적으로 돌리게 하고 다른 학파만 예수님의 편으로 만들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종교적인 면에서의 시험인 겁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면에서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헤롯 안티파스의 문란한 결혼 문제를 제기하여서 참수당했던 게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면 헤롯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세례 요한과 반대의 입장을 펼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세례 요한,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종교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그 입지를 좁게 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당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요, 이혼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이 결혼의 원래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24절에 있는 창조주의 명령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시죠. 그리고 진짜 결혼에 관하여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짚어주신 것들에 다양한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보자면, 첫 번째,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샴마이의 해석에 따르는, 또 힐렐의 해석에 따르는 그 어떠한 수치되는 것에 의해서도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실 때에는요, 이혼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결혼의 기본 전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을 때의 기본 전제는요, 이혼 금지입니다. 두 번째, 결혼은요, 배타적이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의 아내에게 합해지고 그녀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자 쪽이 바람을 피워도 된다라고 허락한 바가 없고요, 반대 여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둘 모두는 상대방 안에서만 만족하겠다라고 서약하며 그 어느 것도 깰 수 없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영원한 이 관계를 결혼을 통해서만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결혼은 두 사람 사이에 가장 깊은 결속을 창조해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결혼을 제정하셨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이 결혼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혼을 원하시고요,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 결혼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 근본적인 것들을 좀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질문의 내면적인 의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문과 또한 뒤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요, 이들의 의도와 또 마음가짐을 보면 이들은 아내를 버리는 것 자체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이혼이 너무나 당연하고 가능한 거예요. 그저 예수님에게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냐라는 그 예수님의 생각이 궁금한 것뿐이죠. 이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의 의도를 알려면 당시 문화 배경을 좀 더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당시의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놀랍게도 이혼이 합법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은 모두 다 남자의 주도하에서 일어나는 이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뭐예요? 아주 모호해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힐렐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그 수치되는 일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다른 아내를 구하는 것들을 율법상 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일비재하게 이 이혼을 했던 것,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화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 아주 못돼 먹은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어떤 식으로 이혼을 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질 않고 여자를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써줘도요, 아주 못되게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써주냐면 낙엽에다가 대충 써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낙엽에다가 써준 거를 평생 어떻게 보관해요? 잘못 바람 한번 불어서 놓치면 부서지는 거고, 잘못 주머니에 넣으면 부서지잖아요. 그런데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만 이 결혼했던 여자들이 다시 한번 자유인이 되는 거고 재혼이 가능한데,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거나 이혼 증서가 없는 여인들은요, 그 어떠한 사회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여인들은요, 다른 집의 종이 되거나 창기가 되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이혼을 할 거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혼 증서라도 제대로 써줘라 라고 말한 것이지 편하게 이혼을 하라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원래 뜻,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고 누려야만 하는 가족을 이루는 이 원뜻은 뒷전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내 맘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레크레이션을 막 하다가 보면은요, 늘 그 규칙에 약간의 빈틈을 찾아서 얍삽하게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모습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원래의 뜻과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그 말씀 자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틀을 가지고 해석하고 살아가면서 반대로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키라고 한 것을 더 잘 지킬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겨도 되는 상황들, 예외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교묘히 하나님의 뜻을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 이 모습들 자체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는 예외일 뿐이에요. 천국 백성은 더욱더 그 말씀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빠져나갈 길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도요, 사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고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예요, 기껏? 그럼 장가들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확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입니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포기하는 게 믿음입니까? 힘들고 어렵다라고, 아니면 내 힘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건 태생적으로 고자이거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포기라는 게 없다. 결국에 결혼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요렇게 해도 됩니까? 저렇게 해도 됩니까? 자꾸만 질문하고 재는 건요, 오히려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한 몸으로 이루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이루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어겨도 되는 상황들, 예외의 상황들을 통해 교묘히 하나님의 뜻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해요. 또한 제자들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모습은 없는지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밝혀진 이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딛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보다 어겨도 되는 상황들, 예외의 상황들을 통해 교묘히 하나님의 뜻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있다면 주님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들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충만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불신앙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요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선한 응답을 받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이성 가운데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잘 정리되고 이해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이해된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씀의 예회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가며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재거나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그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그것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그것에서도 내 뜻을 찾기 위하여서 교묘히 율법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여서 내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는 없었는지 내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선명하게 떠오르게 하시며 마음 다해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 돌아가며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애쓰고 또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오늘 한 걸음 반 걸음이라도 내딛는 믿음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귀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일들이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이 길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분투하다가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과 슬픔과 힘듦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쁨의 소식들과 또 승리의 감격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토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슬픔이 바뀌어 주님 앞에 희락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셨음을 고백하고 또 나아갈 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의 자리,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지체들이 사모하게 하시고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 성령의 불이 내리는 귀한 기도의 자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충만한 주님의 음재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깊은 신음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영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지체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의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향하여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 주님의 발걸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도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세우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각오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손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널리 널리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